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야곱과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 또한 같은 환경, 같은 사건에도요. 저마다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것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즉 생각의 프레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적으로 실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실패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닌 성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도 잘 아마 이 예화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병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이 병을 보고 반병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반병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상황과 환경, 같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재해석함으로 자기 자신과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나쁜 일이 행복한 일로 전환되게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의 전환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단순히 행복한 일로의 전환을 일구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각의 전환을 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지금 3일째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유독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 보면 나온다니까요.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고 또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요셉이 편애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편애 속에서 형들의 시샘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는데 그때 형들이 요셉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 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죠. 요셉은 17살의 나이로 종으로 팔리게 되고 2년을 감옥에서 또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되는 30살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지켜본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이었어요.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생각의 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은 총리가 되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은 기근을 피할 수가 있었고 오히려 온 천하에 굶주림 속에 있을 때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요,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가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을 애굽에 보내게 되죠. 그 당시 세상의 모든 곡식을 파는 사람은 바로 형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었어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온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지금 형들을 만난 요셉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잖아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정말 형들 때문에 형들이 자신을 종으로 팔아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사랑 잔뜩 받고 있었던 아들이었는데 졸지에 종으로 팔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형들이 용서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요셉은요, 그를 증오하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들을 보며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유혹이 올 때에도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자신에게 이런 환난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요셉은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행한 죄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한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미리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즉 요셉의 생각의 전환은 좋은 자신의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모든 생각의 전환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믿음이 바로 생각의 전환을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4대손인 요셉은요, 하나님의 앞으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 또한 그의 자손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살게 하고 후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생각의 전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 요셉의 형들은요,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억울함을 기억하고 안갚음을 할까봐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장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미 용서했음에도 형들은 용서의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50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대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지금 형들은요, 혹시나 자신에게 안갚음할까 봐 두려워하여 지금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장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에게 어떻게 보면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생각의 전환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 용서와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요셉과 같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정말 좌절과 소망이 없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린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의 전환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생각의 전환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 안에서 생각의 전환을 하며 살아간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전환함으로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며 그 나라 안에서 용서와 평화와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하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의 노력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각의 전환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으로 그 안에 용서와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생각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시고
그럼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와 평화와 행복이 가득 흘러넘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